오늘 예배들은 우리 심령이 주님과 하나 되는 예배가 되가야 교통하는 예배가 되가야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하나 되는 예배, 건강한 예배, 진정으로 구원받는 변화되는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변화되는 말씀이 되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적인 영원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 깊은 곳까지도 박혀서 꽂혀서 우리가 살아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 우리는 부실해서 우리가 약할 때가 많아서 내 스스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시때때로 우리를 아버지 안에 강하게 붙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더 강한 의지를 주시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더 굳세게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힘들었던 모든 삶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새 힘을 받아서 또 희망찬 일로 희망찬 생각으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라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절에서부터 1장 4절에서부터 11절 천사보다 뛰어난 우월성이 있는 예수님이란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다 인정하지요. 그리고 우월성이다, 뛰어난 분이다. 근데 천사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천사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많이 들은 적이 없죠. 간접적으로 듣긴 들었지만은. 그래서 여기저기 내가 이 천사론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게 있어요. 학사학위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천사론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충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사학위를 받았죠. 저거 홍콩에서 받은 겁니다. 공부해서. 그래서 천사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예수님만 알면 되지 특별히 천사를 알 필요가 있느냐? 필요 없겠죠. 근데 유대주의에서는 천사를 더 숭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대교 사상이 우리 한국에도 유대주의적 그런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조상들에게 조상이나 어떤 이런 그런 절이나 그래서 이제 절 같은데 우상 숭배 나가면은 그 영들이 절에 가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많잖아요. 어린애도 있고 귀신 같은 귀신이 집단이니까 그런 각자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우상을 절하고 이제 사제 가다도 어디 가다도 나무를 보더라도 또 이상하게 생겼으면 절하고 돌 갖다 놓고 또 돌 갖다 이런 우상 숭배나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빨래줄이다 이렇게 꼭 애들 생산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아기 생산할 때 그런 게 아니고 좀 이상하게 생겼으면 뭐가 좀 우상 섬김이 강하니까 그런 우상 그런 섬김 자세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끄럽게 하는 마귀의 섬김이에요. 마귀의 영입니다. 막 그냥 꽹과리 치고 굿하고 그래야 귀신을 불러들여가지고 복을 달라고 그들한테 복을 달라.
정신머리 없이 하는 게 무슨 복을 갖고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얼마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북치고 뭐 이런 것처럼 없었어요. 그저 오르간이지 그것만 하고 있었지. 이렇게 막 찬양하고 치면 그 우상성에 그 우상 그렇다 그러시. 근데 이제 자꾸 사람들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뭘로 돌아가냐? 이제 찬양 기쁨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성경에도 저 시편에 있고 영광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하듯이, 그게 이제 자꾸 이게 이제 이제 우상화가 아니고 영광 돌리는 메사, 우상이 아니고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찬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자유함을, 교회 안에서 자유함을 이렇게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면서 나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예배의 정신을 주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자꾸 깨뜨리게 하재요. 못된 생활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향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 작업을 하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보는 천군 천사는 하나님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그러면 그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해요. 쉽게 우리가 말하자면 요셉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 같은 사람이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천군 천사고 씨름했죠. 그 하나님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옥문을 열게 하고 풀어주고, 거기서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보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우리 이 천사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천사들이 함께 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천사들이 알아요? 안 알아요? 천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집 속에 있는 군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알았어요? 구원받는 사람한테 봐요. 그렇게 우리가 어디 가다가도 또 우리 우리 현진이 그때 기도할 때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근데 쟤는 이렇게 나이가 어리서 이렇게 날개에 달린 천사가 우리 있더라. 어린 아이들은 날개에 달린 천사가 이렇게 함께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노인 천사가 같이 하겠어? 아니요, 똑같아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나 하나님 예수님이나 내 마음속에 천사나 내 마음속에 주님께 향하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천사가 떠나질 않습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냉랭하고 아주 쌀쌀하게 아주 이렇게 보면 아주 그냥 냉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 마음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 천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 없겠어?
하늘에 저거 없어서 그래요. 성령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또 천사도 없어. 그러니까 되게 될 거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세상으로 적인 것은 세상적으로 된 것은 세상의 영들이 와서 이렇게 천사마냥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호의를 해요. 그러나 천사들은 믿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에는 천사가 우리를 호응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마다 잘 이루어지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들은, 세상의 저 우상성령은 그 영들이 저 절에 가고 이렇게 가면 뭐 그 우상 덩어리 갖다 놓고 했듯이 그들이 붙어서 처음에는 잘 가게 잘 되는 거 했다가 이제 낭중에 가가면서 안 되게 만들어. 왜? 거기 쑥 빠지니까. 쑥 빠져 뭔가 맛을 처음에 보여주고 해가면서 낭중에는 이제 싹 해서 걷어내가지고 거기에 저기 질병을 주고 그럽니다. 그렇게 무당들 때요 오래되고서 많이 부려먹은 영들이 부려먹으면 버려버려요. 버리면 어떻게 버리느냐? 완전히 병이신데도 수족을 목숨에 만들어서 버립니다. 그만큼 부려먹고. 우리 하나님은 쉽게 말해 부려먹으면 사용을 했다 그러면 더 크게 이렇게 장사해줘요. 큰일하게 더 크게 해줘요. 그렇게 그들하고 우리하고 반대예요. 그 우리는 여기 말씀과 같이 여기 이제 이렇게 서로를 보면은 구약 계시의 최종 지향점에서 구약 계시보다 월등한 신약 계어의 주역이신 성자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온몸을 써 주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본문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세계관으로 볼 때 모든 피조물들이 수위를 점하는 천사보다 그리스도 예수가 더욱 월등하고 탁월한 존재이심을 천천히 설명. 처음에는 이걸 예수의 높음을 몰랐어요. 나중에 천천히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는 거, 알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바는 선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자 심부름꾼입니다. 구원 얻는 구원 얻는 성도들을 섬기는데 또한 하는 천사들입니다. 무슨 알아듣죠? 여기만 쳐다보고 하세요. 여기 집중 자고 여기만 예배 드릴 때 딴 거 하지 말고 여기만 말씀만 집중하세요. 예? 알았죠? 그래서 구원을 곧 얻는 성도들을 섬기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붙어서 구원을 못 얻게 있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있으면 행동을 못하게 만듭니다. 물질에 대해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 천사가 관계를 해서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끝까지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엔 잘 가다 어느 순간에 딱 놓치는 수가 있어요. 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나와 항상 동행하는데 구원받으면 끝까지 다니겠어요? 천사? 떠나가죠. 전 안 된다, 저 사람. 떠나가 버려요. 그럼 우리 교회에 천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러니까, 천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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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우리 조그만 교회지만은 이런 데 오랫동안 같이 한 사람은 영육이 잘 되는 겁니다. 늘 천사가 떠나질 않아요. 치료가 되고 마음의 평을 갖게 되고 문제들을 해결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회든지 천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중심으로 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은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천사가 있는 교회가 사람 많은 데만 천사가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모든 게 잘 돼요. 마음의 평안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가 잘 되는 걸 자꾸 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도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문제가, 실수는 그걸 죄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로 안 봐요. 그래서 우리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만들으셔도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사람의 생각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어떤 걸 좋아하는 거야?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걸 좋아하느냐? 그런 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기업. 예수님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기업이에요. 기업이란 뭐죠? 사업을 하는 분이라 사업. 사업. 자, 기업은 뭘 말해요? 이 세상의 기업은 자기들을 먹고 자기 직원들을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이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육을 하는 기업이에요. 예수님의 할렐루야. 영육을 다루고 영육을 기르고 영육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길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사업은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하고 영적인 것을 얼마나 이 사람이 많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하나님 다 기억. 그렇게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밤에도 하나님은 이러신다라고 했잖아요. 무슨 이러시겠어? 뭐 지구가 하나 떨어지고 땜비러러 다니시는 거 아니야. 우리 인간들을 감독하고 인간들을 또 잘 되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밤도 주무시지 않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구원도 받고 건강도 해주고 축복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내 마음대로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 나의 성질이 머리가 이렇게 나에게 맞춰주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한테 맞춰드리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지. 난 이러니까 주님 맞춰주세요. 난 주님 마음을 못 맞추겠어요. 그러면 천군 천사가 갖게 있겠어 없겠어? 안 돼요. 절대로 이스라엘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기도할 적에 기도할 때는 막 그냥 냄새를 주고 이러는 것도 남들은 게 기도의 힘을 네가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막 냄새 향기를 주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원인이 그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는 것도 그거고. 기도를 열심히 해라. 기도 없이는 안 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많은 기도를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네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 소리입니다. 많은 기도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네 중심 있는 기도를 해라. 그걸 원하셔요. 그러나 거기다 더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천군 천사가 모여 나를 보응해줘. 어디 가는 것마다 다니면서 나를 저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면 말씀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뜻을 알아야 돼. 그 뜻을 모르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해도 그 뜻을 모르면 이거밖에 안 돼.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지위를 강조한 표이며, 이는 당시 유행했던 천사 숭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지요. 유대주의에서는 천사를 더 우상 숭배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걸 예수님을 젖혀놓고 우상 숭배 이 아주 그런 것에 강해. 한국도 그렇잖아. 한국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교회 나와서 경배하고 예수를 이렇게 삼하고 그렇게 하지. 예수를 믿는다고 온 사람도 우상 숭배의 마음이 그들이 있다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도 돈이 오면 돈에 대한 우상이 있잖아. 이상 없어? 왜? 그건 현실이니까 꼭 돈이 얼마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돈을 삼아야만이 삼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뭘 말하냐? 모든 걸 다 그런 거 현실이니까 내 살아가는데 큰 저희가 됐지만, 그러나 나보다도 그런 것도 삼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이지. 질투하지 말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질투할 정도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이 소리야. 돈은 사랑하지 말라 말이야. 명예를 사랑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더, 그런 것보다 그런 것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놓지 마라. 부부지가 아니다. 부부지에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자녀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그러면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군 천사가 같이 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갈래로 마음을 갖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는 거기서 가지치기를 허락해 주리죠. 믿습니까? 당시 유행됐던 천사 숭배에 대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그들의 불순종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 자꾸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우상 천군 천사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우월성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해라. 선결의 소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지요.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아까 기업이라고 그랬죠. 기업은 많은 것을, 인류를 기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기업해요. 그래 얼마나 바쁘겠어. 그러니까 영육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대단한 기업이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이름만 당시 사이에서는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무를 담고 있지만은, 즉 이름 안에는 개인의
온 인격과 풍성과 신분 등이 포함된 총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줘주잖아요. 이름만 줘주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줘주면 저 이름을 줘주고 이름 속에는 축복과 건강과 미래상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서 내 이름을 그냥 무슨 뭐지 옛날 족부들은 그냥 쭉 내려오는 그쪽 뭐지 이게? 예? 학렬 따라서 이름을 따라 줘주잖아. 근데 나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거 다 있습니다. 이때 그것 따라서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 줘도 다 잘 돼요. 잘 된다는 건 뭐냐?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사역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줘주는 거 있어요. 이것이 이름 속에는 무한한 비밀이 다 숨겨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 이름도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 제가 이름을 줘주는 것도 소기업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결국 아름다운 이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름은 가지신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탁월한 품성과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알았죠?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이 같은 절대적인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 구약 성경 중 두 곳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보세요. 시편 2장 27편에 보면은 이 7편과 2장 7편서부터 9절까지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주리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 9절 내가 첫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기업의 이와 같은 이게 기업에 하나님이 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천지를 다 인류를 다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양반이 바쁘고 얼마나 천사는 일정한 그것밖에 안 돼. 그러나 이분은 인류를 다 갖고 있는 운영하는 분이기 때문에 엄청나다네. 할렐루야. 맞죠? 둘째로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였으면 내가 사랑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제로 징계하려니와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런데 최고라는 얘기죠. 천사가 낫다고 하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나 여기 나왔지.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어느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느냐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해서 니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천사를 그렇게 높이 보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낳았다 한 기억이 있느냐 이 소리 묻는 거예요. 들은 적이 있냐? 맞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 보니까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하였다. 보세요 여기 마다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었죠. 부활하셨는데 그놈을 그러면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여서 천군 천사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했다. 천사가 경배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분명히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야. 내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버리지 않고 아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지만 7절에 보니까 또 천사들이 관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니, 천사들을 어느 때 사용했느냐? 바람으로도 사용하고 불꽃도 사용하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들의 관여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여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들이 앉으신 것은 잠시가 아니고 그 홀이 영원토록 그 자리에 머무르시다. 그 자리에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다. 공평하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 그를 앉으셔서 의를 선포하고 의로운 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로 승하게 하셨도다. 자, 동료로는 같은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그 변치 아니하는 이 불법을 미워하고 그랬다. 변치 않은 불법. 오직 의만 그분은 의된 자만 풍일이 생각하겠다 그런 것이다. 믿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땅에 기초를 두었어도 하늘을 당신의 손으로 뭘 졌다? 다 졌다 하는 얘기. 하늘도 졌고 땅도 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11절에 보니까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을 다 옷과 같이 희냐. 그런 것들은 하늘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얼마 안 가면 아무리 아름답고 눈으로 보기에 좋다 하더라도 얼마 가면 다 옷같이 휘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 것은 하늘의 것은 영원토록 영원하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3절에 있죠. 3절에 지난주에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니 그의 아들 예수도 본체의 형상이라 하여 아버지와 똑같이 영광의 본체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그를 믿잖아요. 믿으니까 영광의 광채는 뭐예요? 뜻이 뭐예요? 빛이요, 빛. 빛. 우리는 빛 속에서 조명받고 그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 없어? 그렇게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않고 천군 천사가 나를 돌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 우리는 빛 있는 빛을 받고 사는 자들이야.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힘차게 살아야 돼. 시간이죠. 둘째로 우주적 통치권을 받으셨다. 성령을 부으셨다는 뜻이기도 있지만 축복과 영광을 부으셨다는 의미이며 그 목적은 우주적인 통치권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
할렐루야. 우전 통치권을 예수님께 맡겼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 뜻입니다. 만물의 받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홀로 영광 받으실 분으로서 곧 영원한 영권을 가지고 영세토록 보좌에 앉아 공의로운 통치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한 바람과 그 성령은 불꽃으로 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에서 벽으로 이렇게 한 게 뭡니까? 홍해죠. 뭘로 했어요? 물을 가른 것, 뜰하게 만들고, 바다. 불과 바람으로 막은 거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역사를 해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바람으로 혹은 불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무슨 꾼? 심부름꾼이야. 심부름꾼. 하나님 명령만 하면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강하나 전능하심은 못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들의 수는 무슨 천사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수가 많은데 자 보세요. 다니엘은 그에게 수종드는 자가 천천이고 만만이다. 천사들이. 그럼 우리의 주위에 몇 사람이 있겠어? 아멘. 우원하면 주위에 몇 사람이 있겠어? 하나? 그렇지. 하나라고 하면 안 돼. 천이 될지 만이 될지 몰라. 그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자라고 있어. 아멘. 그렇게 예수님 잘 보여야지. 항상 빵꾸 웃고 하고 뭐하고? 붓게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해서 붓게 항상 웃으면서 기쁨으로 항상 그러고 다녀야 돼. 천사가 떠날 수 있으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무슨 말 알아들어요? 내 문제. 나를 찾아야 돼. 목사 뜻을 찾지 마. 나 문제는. 나 뜻을 찾지 마라.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신이 그랬으니까 내가 이러면 안 돼. 당신 그래도 나는 웃어야 돼. 내 문제지.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는 거 자랑할 필요 없고 똑똑한 거 자랑할 필요 없고 원래 나는 말 구변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말 주변이 없어. 근데 말을 잘한다고 해서 천사가 오는 게 아니야. 그래 말 주변이 없어도 속은 깨끗해요. 그게 중요해. 그지? 진리가 있는 그래. 그래서 우리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할 수 있도록 늘 아주 부드러운 자, 또한 감사하는 자, 기뻐하는 자, 하나 되는 자로 우리가 날마다 나 혼자라고 인정하지 말고 항상 그렇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이거 누구든지 가져갈 사람이 있어서 가져야 되게 한 50권을 했는데 다 가고 3권밖에 없더라고. 그래 가져가려 보고서 도로 가져야 돼. 보고 싶으면
천사는 뭐 근데 뭐 시간 없는데 볼 시간도 없잖아. 332장 죄뿐이니 주 예수의 비움기는 나의